이미 연세가 90대가 되신 사역자 한 분이 계신데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먼저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워낙 강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능력받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라를 바꾸기 전에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공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는데요. 내용인즉 수신 이후 제가 이후 치국 이후에 평천하가 아니고요. 수신과 제가 치국 평천하 모두 같이 수양해야 될 병렬적인 선비의 덕목들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기 부인, 이 타락한 자, 부패한 겉사람이 부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탐심과 정욕이 그대로 있는데 십자가가 지워지면은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할 뿐입니다. 이 땅의 것, 육의 것에 대한 이기심, 이 이기심이 그대로 있는데 나라 위에, 민족 위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을 하다가 본인도 지치고 결국 나라도 민족도 바꾸지 못하게 됩니다. 저 역시 어두운 현실 앞에서 저 자신이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져야 한다는 이 결론으로 도돌이표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의 악한 지도자,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이들에 대한 대적기도 이전에 우리 안에 죄악된 성품을 바꾸는 것,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2절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가 아니죠. 그 안에 정수를 안다는 에피그노시스. 풀어서 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의식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걸어도 예수, 뛰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이 흔들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감정이 요동치고 머리에서 끝도 없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깊숙이 계신 성령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수록 주님의 생명과 경건이 더 부어져서 은혜, 그레이스와 평강, 피스가 더 차오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스쳐가는 망상과 망념, 혼란, 욕구, 욕망, 욕정, 널뛰는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님 안에서 신성한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리의 사람이 아니라 심장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머리가 아닌 심령 가운데 심장 속 깊이 머물게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수록 은혜와 평강이 차올라서 더욱 차올라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이 없다면은 더러운 성질, 흉악한 기질,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신성한 성품이 없다면 그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절제 있는 지식, 세상의 참과 거짓,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은 학위를 받고 책을 많이 봐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우리의 분별력이 성령께서 10년 가운데 오신 이후 회복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배움이 없고 책을 보지 않아도 세상 일을,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좀 다르죠. 외국에서 학위받고 전문직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됩니까? 북한 체제에 대한 문제,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원자력 괴담, 끝도 없는 괴담들에 속아 넘어가죠. 놀랍게도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유튜브와 카톡으로 가짜뉴스를 퍼나르기 바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타락한 죄성, 부패한 자아를 부인할 생각,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돌아보는 대신에 그저 의롭고 선한 사명을 이룬다는 생각만으로 절제 없는 지식, 분별 없는 지식에 빠지게 되면요, 거짓에 미혹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형제 우애도 옅어지고 사랑도 희미해져 버리죠. 신성한 성품이 일그러져 버립니다. 그럴수록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옛 기질, 옛 성질, 옛 성품이 나오려고 할수록, 이 죄성들이 발악을 하려고 할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질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고요. 열매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어떻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변화, 곧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후에,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사명의 완성을 하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전에 더러운 성질, 흉악한 기질, 난폭한 혈기, 약한 습관과 이기심, 탐욕과 정욕이 그대로 있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소름 돋는 말씀이죠. 열매 맺는 것,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 먼저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부인됐는지, 달라졌는지, 속된 말로 성격 개조, 인간 개조, 체질 개선이 됐는지 반드시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가 주의 종이건 수많은 인사가 있었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행함대로 갚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정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기질, 흉악한 기질, 난폭한 열기, 나약한 성품, 악한 습관, 음란한 버릇,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원망, 불평과 불만,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드라마 중독 다 외계하고 우리의 의식을 머리가 아닌 심장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가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기도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바꿔서 변화된 성품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 다음에, 그런 연후에야 주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주십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자아가 완전히 죽어진 뒤 성질 다 버리고 성격 다 바꾸고 체질 다 개선해서 완전히 변화된 후에 주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서 쓰셨던 것처럼 요셉이 13년 억울한 옥살이 종살이 하면서 자아가 완전히 죽어진 뒤 억울하다는 생각조차 사라진 뒤에 주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원망하고 불평, 불만 갖는 이 더러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회개를 통한 변화가 많다면 그는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짧아도 예수를 믿은 지 1년, 아니 하루라고 해도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목사로 산 사람보다 먼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죄를 씻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죄 짓는 생각과 감각과 기분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새로워지며 더욱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옛자의 쓴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초토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저희들이 죄짓지 않고 생각, 감정, 기분으로도 죄짓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부인될 때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모든 막혀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